안녕하세요. 물den교회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대상 7장과 8장의 말씀을 보며 족보 속에 담긴 정체성과 예배의 의미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인 역대상 7장은 요단 서편에 위치한 북이스라엘 지파들, 즉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지파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이들 중 일부 지파는 역사적으로 사라지거나 연약한 존재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언약 백성으로 기억하십니다. 제일 먼저 기록된 이사갈 지파는 용맹한 장사들이 많은 지파였습니다. 특히 돌라와 우시를 통해 이사갈 자손의 숫자가 8만 7천 명이나 될 정도로 강성한 족속이었습니다. 이들은 다윗 시대의 군사적 자산이 되었고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로도 잘 알려진 지파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들의 힘과 지혜를 통해 공동체의 재건에 대한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나 용맹함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과거에 강했던 시절을 상기시키며 우리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과거의 용사들과 지혜로운 자손들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강해지고 세워질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어 6절부터 기록되는 베냐민 지파는 야곱의 막내 아들의 후손으로 용맹함이 그 특징입니다. 7장에서는 간략하게 벨라, 베겔, 여디아엘의 계보를 통해 약 2만 200명의 용사들이 소개됩니다. 이는 8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날 사울 가문의 배경을 준비하는 서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의 납달리 지파는 단 한 절로 요약되지만 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이 적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신약시대 예수님의 사역 장소가 되면서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기록되는 므낫세 지파는 요셉의 장자인 마길과 그의 아들들 중심으로 요단 서편에 정착한 반지파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이들의 신앙적 분투와 세대 간 연결이 강조되며 민족 재건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그들이 잘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믿음과 순종의 삶이 다음 세대에게 이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시 나라를 세워야 할 과제가 있었고 이런 믿음의 계보는 우리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를 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전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신실함을 통해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계속해서 20절의 에브라임 지파를 보면 에셀과 엘르앗의 죽음을 통해 깊은 슬픔이 전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비 에브라임에게 새로운 아들 브리아를 주시고 그 후손으로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이는 비극을 넘어선 하나님의 섭리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아셀 지파는 기름진 땅을 기업으로 받은 축복의 지파였습니다. 왕의 수라상을 차릴 만큼 풍성한 지역을 기반으로 많은 용사들을 배출하였고 이로써 공동체 회복에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렇듯 7장에 기록된 북쪽 지파들의 족보는 비록 역사 속에서 우상 숭배로 인해 멸망의 아픔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자신의 백성으로 기억하시며 회복의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족보에 이들의 이름이 다시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여전히 회복의 대상으로 삼고 계시며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격려하시는 신호였던 것입니다.
이제 역대상 8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장은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더욱 자세히 다루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가문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족보는 벨라, 아삽, 세라, 엘르아 등 다양한 후손들의 이름을 통해 이 지파가 예루살렘과 여러 지역에서 얼마나 번성했는지를 보여줍니다. 8장 후반부, 특히 29절부터 40절까지는 기브온 주민들과 사울 왕가의 족보에 집중합니다. 기브온에 거주하던 사울의 조상들과 그의 자손들인 요나단, 말기수와 아비나답 등이 등장하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후손까지 언급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언약을 기억하시며 사울 가문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사울은 비록 불순종으로 인해 왕위를 잃었지만 하나님은 요나단과의 언약에 신실하셨고 무비보셋을 통해 그 가문의 명맥이 이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며 실패한 자에게도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베냐민 지파는 이후 남유다 왕국과 함께하며 포로기 이후 예루살렘 귀환 공동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과거의 실패가 미래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곧 영적인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이 세대의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태도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름 없는 자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작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를 기억하십니다. 역대상 7장과 8장에 수많은 이름이 등장하지만 그 안에 기록된 사람들 대부분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남기셨고, 이는 오늘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이들도 하나님의 관심과 기억 속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고통을 회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처럼 눈물의 계절을 지나고 있다면 여호수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리십시오. 에브라임은 아들들을 잃는 깊은 슬픔을 겪었지만 그 고통 속에서 브리아라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고 그 계보에서 가나안 정복자 여호수아가 나왔습니다. 고통의 순간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연약하고 넘어질지라도 요나단처럼 주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은 그 가문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사울은 불순종으로 왕위를 잃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문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고 요나단과 다윗 사이의 언약을 기억하시어 그의 후손 무비보셋과 그의 자손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인간의 실패보다 크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실패한 이들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 분, 충성된 이들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회복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 끝에 회복과 새로운 시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